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IT에서 8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유경민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8년째 지금 IT에서 선교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IT는 항상 그렇지만, 반정부 데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냐면, 한쪽에서는 지금 반정부 쪽에서도 임시 대통령을 세웠다가, 요즘은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1년 더 가라. 그래가지고, 그게 반정부 쪽에서 굉장히 데모를 과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즘 납치가 비즈니스화 되는 것처럼 번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거의 2012년도에 한 120명 정도 납치됐다가, 작년 통계로서는 1,300명 정도 납치가 됐고, 금년도 1월달 들어와서도 계속 번져가고 있죠. 근데 외국 사람들 상대로 타겟을 1월 달부터는 더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얘기고, 그다음에 치안이 또 키드내핑뿐만 아니고 강도, 이런 도둑, 이런 게 엄청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치안이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이 경제도 그냥 엄청나게 다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작년 9월 초까지는 달러당 환율이 129대였다가 11월에는 69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물가는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유엔 통계에서 한 4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00만 명 정도가 지금 기아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직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안정이 안 돼 있고, 좀 IT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뭐라고 치안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교를 주로 하고 계시는? 예. 처음에 가서는 포트프랭스 수도죠. 거기에서 아버지 학교 이런 주로 아버지 학교 같은 걸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교회들 많이 도와주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걸 하다가 2년 차부터 제가 선교사 2년 차 됐을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선교지, 지금 한 7년 돼가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지역사회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계장, 농업, 개량, 이런 걸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맹이 80%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가르쳐줘도 어떤 벽에 대고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프리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8학년까지, 중등학교죠. 7학년, 8학년은, 중등학교까지 학교 첫 번째 마을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마을에 학교 같지도 않게 운영되고 있던 학교를 제가 건물을 지어주고, 제대로 된 학교로 지금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양쪽 합해서 초등학교는 한 400명 정도, 그 다음에 중등부는, 중학교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세 번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깡통으로 된 건물을 금년 1월 달에 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제가 신학교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한 3년. 근데 신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을 지금 2개 마을에 보내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신학교 사역은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 접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끝나고 나면 주위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조금 멀리 있더라도 그 재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 학교를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적으로.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지금 4년 정도 했네요. 4년 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스키드, 총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마을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사회 개발할 때 거기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수 시설이 가장 급했어요. 왜냐하면 강물을 먹다 보니까 질병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그 정수 공장을 만들어서 그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작년 팬데믹 되면서부터는 학교 사역하고 교회 사역만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공장은 돌아가는 거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 일은 농업 개량 양계 이런 건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이 대충 그렇습니다. 예. 네. 사역이 다방면으로 하시고 계시고 또 넓고 하고 계시는데 신학교 또 그 고등학교, 초등 예. 농업, 정수 그러면 이게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재원 마련은 선생님 어떤 식으로 다 충당하잖아요. 그 재원요. 예. 재원은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뉴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하이스쿨 아이들이 한 30명 왔다가 네. 그 아이들이 열악한 걸 보고 자기들이 샌프란시스코 돌아가가지고 하이스쿨에 NGO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월드비전 같은 그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1대1 결연을 맺기 시작해서 걔네들이 지금 그 1대1 결연에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학교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투 클래스 중학교 운영비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는 돈을 모아서 제가 그 지역사회 개발, 정수공장 만들 때는 제가 온누리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정수공장은 온누리교회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저는 갈렙 선교사로 가서 거의 자비량으로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엄청 비쌌어요. 왜냐하면 집 하나 그 포토프렌스에서 렌트하는데도 15,000불, 20,000불 이 사이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그러니까 시장 가면은 싼데 시장 가서 사는 거 없이는 저희들 그 음식에 거의 맞질 않아가지고 그 미국식 슈퍼마켓 가면 3배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쳐갈 거냐고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거기 들어갔을 때 외에는 들어갔을 때 경비 외에는 지금까지 1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팬데믹 코로나 상황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공황도 맞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300명 정도. 근데 저희들은 이 통계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걸린 애를 집에다 넣어놓고 불 질러서 태워버렸어요. 사람을요? 예. 그게 네가 다 이제 전염시킨다고. 그 정도로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그 통계를 못 잡고 제가 볼 때 통계를 못 잡고 있다고 보는 게 맞냐면 이게 그 한방 티 같은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 나라의 하이티 그 식물로 만든 티를 먹고 낫는데요. 네. 그래서 견디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고 진료소도 처음에는 많이 때려 부셨어요. 검사소도 때려 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작년 11월 달에는 현지인들이 저보고 우리 이제 코로나 없었다고 할 정도로 통계상으로는 없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5분이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걸 보면 계속 꾸준하게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작년 여름 이게 IT가 워낙 뜨거운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서 그랬는지 이게 많이 죽었다가 근데 IT 겨울이죠. 뭐 낮에는 한 90도 정도 되고 밤에는 한 70도 정도 되지만 이게 잠바를 입을 정도로 밤에는 추워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라 그러나요? 겨울 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다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예. 그러고 공항 들어갈 때 그 음성 네거티브 했다는 거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예, 뭐 그 정도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관련 있던 거기 그 시골에 있는 그 장로교 교단에서 파송하신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다고. 자기 지역도 많다고. 네. 아니 그 초창기에 코로나 걸렸다고 그걸 그냥 그 불태웠다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본 거거든요. 예. 그 IT 신문에. 근데 그 IT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좀 덜해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나병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걸리고 한번 걸린 사람이 옆에 있다 보면 다 걸린다. 어떤 그런 것이 번져가지고 네가 한 명 걸려서 왔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돌로 때려 죽여버리거든요. 예. 그 마을에서 이렇게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그 생활 어떤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작년 12월 초에는 캐톨릭 그 교구에서 그 금식 기도를 3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1월 달에는 IT 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같이 금식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고 그 정부에다가 계속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해결해라 하는 식으로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납치된 1월달 초에 요즘은 그 경찰이 납치됐다는 소리는 안 나오던데 1월달 초에는 6명의 경찰이 납치당해가지고 요구하는 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잡혀갈 정도니까 요게 뭐 신문에 보면은 계속 잡기는 해요. 누구를 납치한 사람. 그런데도 납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사역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선교사님은 시골 지역에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 예. 주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은 있나요? 작년 10월에 그런 돈 뺏는 것보다 이웃마을 간, 아프리카처럼 이웃마을 간 영토 분쟁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그 경작지 분쟁이 생겨가지고,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에 갱단들을 하야해가지고 자동화기 들고 가서 사람 사상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B라는 마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새벽에 또 A라는 마을을 또 총을 들고 와서 공격해서 이쪽 마을도 사상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A라는 마을에서 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트럭으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피난을 도심지로 나왔죠. 네. 시골에도 요즘 깽단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사역할 때 깽단 두목하고 같이 예수 믿어라 그러고 맨날 허거해주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네. 주로 그럼 IT는 경제 기반 혹은 경제 활동은 어떤 분야에 계신지요? 주로 농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공단이 있어요. 봉제 공장. 네. 거기에 이제 한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봉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친척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IT로 송금해주는 돈. 네. 여기 엄청 많답니다. 제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자생력은 굉장히 부족한 나라인 것 같네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도. 예.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짭이 없다 보니까 깽단들로도 많이 들어가고 칠레에서 한때 많이 받아줬었어요. 예. 농사하는 일꾼으로. 예. 그래서 칠레로 간 젊은이들도 한 2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칠레로 단기간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래서 IT 자체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유니온이 생겨가지고 예. 예, 공단에 들어가서 막 부시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예. 이웃에 있는 다미니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미니카는 그래도 경제 기반이 있고 자생력도 있고 1인당 GDP가 7,000불이 넘어가니까. 예. 근데 IT는 1,000불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같은 섬에서 지금 동서로만 나뉘어 있는데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하이티하고 다미니카하고 인종이 다르고요. 일단 사는 분들이 다르고 이쪽은 스페인 식민지에 있었고 이쪽 하이티는 불란서 식민지에 있었어요. 예,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이티인들이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그 노예상들이 중간상들이 하이티에 와서 좋은 애들만 뽑아서 뉴올리언스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금 안 팔리는 애들은 그냥 풀어버렸어요. 얘네 자생해서 나가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만든 나라가 IT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진작가가 와서 저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미니카에서 찍은 사진하고 IT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봤대, 인물 사진을. 그랬더니 IT는 한이 참 얼굴에 많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그 선교 스케줄과 또 선교 비전을 세우기가 그렇게 IT 여건상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의 선교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예. 제가 금년도에는 그냥 학교하고 현재 하고 있는 교회 사역,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회 예배, 성경 공부, 애프터눈 스쿨, 바이블 스쿨,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교회 사역을 할 거고요. 학교는 현재 다 스태프들이 다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스태프들하고 같이 학교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제공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 그래서 그 점심 제공은 계속 제가 할 생각입니다. 제 꿈은 그 마을을 좀 더 계속 늘려가고 싶었는데, 다른 마을로, 옆에 마을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이게 팬데믹이 조금 수그러들면,
이제 교회 옆에 말 교회 개척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예. 여건이 되면 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왜 초등학교 교육에 제가 더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냐면 제가 성경을 가르쳐줘도 성경 읽을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최소한 성경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계속 사실은 공립학교가 있었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도 월급을 못 줘요. 시골까지. 도시에는 어찌어찌 꾸려가는데 정부에서 시골에는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공립학교 건물만 있지 선생님들이 안 오니까 학교가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3학년, 4학년 애들 보고 너 이름 써봐 그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있는 동안 기독교 교육, 성경 바이블 스타디, 바이블 공부,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최소한 읽고 쓰고 숫자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라. 그러면 선교사님 거기 문맹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문맹률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 통계, 유엔 통계학적으로는 50에서 60%로 나와요. 50 몇 프로. 근데 저가 있는 시골은 80%가 넘을 거예요. 제가 그냥 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한 80%가 넘어서 제가 주로 처음에 가서 사역했던 영화 상영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예. 영화가 제일로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예. 지셔스 같은 영화. 예. 이렇게. 그걸 사역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집에다 성경도 많이 나눠줬죠, 요 근래. 예. 제가 IT는 카톨릭하고 기독교, 개신교가 합해가지고 90%가 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IT 갔을 때 하나님 왜 제 여기다가 보내주셨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사야 40장 1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강단 위에다가. 아, 저거구나. 저게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했구나.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8년 동안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IT가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며 주실 것입니다. 치셨으니 싸며 주실 것이라는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허투당하고 그냥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눌리고 생명에 대한 그것도 존엄성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3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고요. 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어렵고 정말 대한민국보다 한 많은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앞으로 부흥의 시간이 오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와 캐톨릭을 합쳐서 95%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그 중에서 개신교 인구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유엔 통계로는 16%라고 나왔어요. 개신교가 16%. 예. 근데 요 근래 제가 유엔 통계를 보니까 뭐 25% 이렇게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늘어나서 그냥 부흥이 돼서 개신교 쪽으로. 캐톨릭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 전체 인구 중에서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은 90%가 넘는다는 말씀이죠. 예, 95%?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캐톨릭과 기독교 인구가 95%인 나라가 그렇게 빈곤에 허덕이고
가난하고 또 치안이 불안하다면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보면 그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성시화 운동. 그야말로 거기는 성시화가 다 돼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90% 된 나라가 그렇게 빈곤에 시달린다면 조금 회의감이 드는 게 기독교 나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았다. 뭐 미국도 예수 믿고 잘 살고 한국도 예수 믿게 되니까 잘 살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산다. 보통 뭐 설교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IT 예를 들어보면 뭐 95%가 예수를 안다고 칩시다. 뭐 믿는다까지는 몰라도 95%라는 인구가 예수를 알고 신앙이 있다고도 봐지는데 그 아이러니한 게 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그다음에 이론으로만 아는 십자가. 저희가 쭉 어떤 고통의 끝에 가서 만나는 십자가상의 예수님하고 그냥 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예. 네, 우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캐톨릭이 부두와 혼합 종교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혼합 종교를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하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두려움에 많이 휩쓸려 있어요. 예. 그 현지가 부두교가, 그러니까 부두교라고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부두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하고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러죠. 낮에는 기독교인, 밤에는 부두교인,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 이렇게 저희 줌 초대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시고 있는 그 선교 사역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IT에서 8년 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유경민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